영적 호흡을 통해서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격의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의 방향까지 나오면 속도감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 무기인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결국 뭐냐면 기도하는 만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만큼 놀라웠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웠게도 기도 안에 비전이 있고요, 기도 안에 인격이 있고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할렐루야,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한 이론적인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깨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왕의 기도, 솔로몬 왕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1절에서 53절까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는 약 7가지 주제를 이 안에 넣어놓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1절, 32절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중 청원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서 53절까지 7가지 내용을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붙들을 때에 그렇지, 이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이때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이 비밀들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웠게도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오늘 이 밤에 확실한 응답이 있기 시작하고, 오늘 이 밤에 어떤 재앙이 끊겨버리고, 이 밤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오늘 그런 기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1절, 32절에 보았던 내용은 개인의 선악을 공의로 판단하시기를 간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사 의로운 대로 갚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의 결과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가 해결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배자예요. 이 사람은 기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두 번째,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죄를 범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빌고 용서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그 간구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죄를 범함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일단 전쟁에 나갔을 때는 무엇으로 이어진다?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런 때 죄를 범함으로 전쟁에 실패했는데 그대로 끝나버려야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죄를 범하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매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를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쟁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실패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범죄함이 결국 전쟁의 실패로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죄를 죄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안에는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는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에 실패하면, 자칫 잘못하면 첫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본래의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그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자리로 갔어요? 본래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전쟁의 실패로 무엇이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안에 풀려지기 원한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아무래도 내 죄의 결과다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본래의 자리로 오는 이런 놀라운 주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놀랍게도 옛날 그때가 너무나 좋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던 상황 때문에 옛날에 그 시간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전쟁의 실패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디로 올 수 있다? 제자리로 올 수 있다. 세 번째,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빌 때 비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다?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그 간단하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전체의 내용은 상황이 다 있지만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제 재앙도 나고 뭐 여기는 지금 가뭄으로 딱 정리했는데 이 가뭄도 그렇게 보면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행위는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간구하는 행위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응답의 자세는 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날 때. 자,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뭐 한다?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죄에서 떠날 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꼭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기도하는 행위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는 이 상황,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심 자체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은데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더 가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럼 어떤 응답이 임하게 되는가 봤더니 가장 먼저는, 첫째는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땅에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무엇 때문이니? 죄 때문이니까 먼저 뭐가 사해야 되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실적인 문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반드시 그 죄에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죄와 상관없이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무슨 문제?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아까 전쟁도 현실적인 문제이고 비도 가뭄도 현실적인 문제이니 이 현실적인 문제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서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땅에 비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런다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우산 들고 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죄 때문에 오는 결과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따라오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제일 민감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설 때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닌 척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척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안 지은 척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면 용서받는데, 예, 금방 해결해 주시는데,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죄를 범할 때 응답은 기도의 중심과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중심과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 제가 이게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 가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녀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범죄할 때,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거울이기도 하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 말? 아마 구구절절히 동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놓고 이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잡고 가시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 아세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릇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아, 지금은 나를 깨어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갇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이 중심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자세와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줍니다. 일찍이 내려놓으면 알아서 키워줘요. 확실하게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너희들 얘기니까 그래도 오늘 이 얘기할 때는 나를 쳐다보고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고개를 땅으로 쳐박지 말고, 응? 오늘 내가 우리 성가대 중에 핵폭탄 선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기 하바로스키 거기 갔더니 그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 교회도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믿었어야지. 만약에 그때 다녔다면. 그게 누가 어떻게 검증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막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기도의 중심과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재앙이 임한 상황에서 용서를 빌 때 죄를 사하시고 행위대로 갚을 것을 간구하는데,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아까는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뭐가 안 왔어요? 비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재앙이 임했는데
재앙이 임한 것도 무엇과 연결되어져? 죄와 연결됩니다. 자, 재앙이 임한 자들이 어떤 영성으로 있을 때 응답을 원하나?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간구할 때, 이 말이 뭐냐면 이 재앙도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을,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구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계산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이 고난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깨달으면 그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나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라도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와, 제가 괌에 갔다 올 때였어요. 갑자기 이제 그 수속을 끝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 정경 같은 친구가 이제 뭘 가방을 보자고 했는데 뭘 보자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겸손하게 그 요구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짠타듯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얼마나 교훈이 됐는지 몰라요. 그 뒤로는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굉장히 제가 겸손해진 거 아세요? 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의 권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짠타듯이 이렇게 쳐다봤던 이걸 자기도 느낀 거예요. 자기도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뭐 다 보고 막 한참 뭐라고 막 하고 못 알아듣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다 오기는 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위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벌을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날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뭔가 일이 되어진다고 할 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데, 전체 이 솔로몬은 이 상황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뭘로 연결시키느냐? 죄로 연결시키는 거 아세요? 와. 자, 재앙을 깨닫고 기도한 자들에게 주신 응답은 약속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경외할 것을 간구합니다. 이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나 절박한 기도이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니,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도 마음껏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응답,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마음껏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와,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냥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진짜 한번 행복하세요? 아니, 그냥 이 자체로 행복하시냐고.
그 다음 돈 없어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웃는 건 이거 왜 웃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응? 웃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하세요?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진짜예요. 돈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돈. 정 안 되면 내가 찍어서라도 줄게요. 저는 그냥 이 생활이 행복해요 진짜로. 진짜 행복해요. 매일 아침, 매일 낮, 매일 저녁 이 생활 자체가 그냥 행복해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 저기 중국에 저 우르무치 같은데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살게 하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북한까지는 가면 안 되고. 자, 약속된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게 내 인생의 최대의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고 그게 응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재앙이 일어날 때 재앙의 이유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자, 항상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그것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섯째는 이방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경우에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41절에서 43절까지 있는데 이 예전에 좀 패턴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자, 근데 어떤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온 이방인의 간구에도 4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크게 하는데 41절, 42절을 한번 봐야 돼.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할렐루야. 자, 응답에는 솔로몬도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지 않는 간구예요. 멋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선민, 지금의 선민은 누구예요? 지금의 선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선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종족에 따라 얘기해 볼까요? 나라에 따라 얘기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 정도 되면 더 많이 기도를 수출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또 어느 경우는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를 하는 사람보다 선교를 받아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자라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곳도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선민과 이방인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표신팔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 자, 이렇게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소문이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간구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기도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불신자인데 이분이 나중에 사역자가 되었어요. 사역자가 됐는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큰 집에 가서 면도칼 10개를 먹고 뱃속에서 이 면도칼이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통증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게 잘 나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기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의 기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지, 오히려 그게 더 능력이 있고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느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왜 가족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느냐?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 거기에 뭔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의 기도는 너무나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응답이 잘 돼요. 왜냐하면 계산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기도의 폭이, 기도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누구든지 오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만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기도에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도록 간구하는가? 자, 보세요.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 때문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방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한 2가지 남았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는 물론 개인 기도도 있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영혼을 놓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중에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성숙한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딱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 이런 대상이 기도하는, 죄를 짓고 전쟁에 실패하고 가뭄 때문에, 재앙 때문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요? 꼭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걸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쭉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그 A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최소한도 뭐가 전제돼요? 나의 기도로 그 사람이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갔다면 그건 끝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결입니다. 비밀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고, 그때 내 안에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방인의 응답의 조건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도 이방이지만 응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예루살렘 성과 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전쟁으로 나갈 때는 무엇 때문에 나가요? 승리를 위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아까 이건 전쟁의 결과예요? 전쟁의 시작이에요? 다시, 이때는 전쟁의 시작이에요? 전쟁의 결과예요? 시작이라니까, 시작.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간단한 거죠. 아니, 전쟁을 시작하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승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할 때에,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가 이 안에서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사실은 환경이나 무슨 재정이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인간관계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해도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뭐가 힘들어지면,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신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어떤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친구가 내가 의무로 군대를 가는 것과 내가 군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다는 것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맞아요? 내가 파송받아서 간다. 하나님, 내가 이 군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삶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할 때? 무엇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이 친구들도 나중에 또 진학을 하고 또 학교를 가는 또 다음 상급 학교를 갈 때에도 꼭 이런 기도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약속해야 돼, 얘들. 노래 좀 여기서 성가대 훈련하면서 이게 좀 성숙했다고 또 나중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수한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예? 가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예, 가수하려면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려면 확실하게 잘하든지 오케이? 조금 한다고 뭐 가수한다고 뭐 인생 다 망치고 그러지 말고 또 조금 뭐 한다고 자기 뭐 연예인 된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5%도 아니고 0. 몇 프로가 지금 인기인데 그거 하다가 인생 또 다 말아먹고 그러지 말고 오케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뭐 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누가 또 얼굴 예쁘다고 미스코리아 나가라고 그런다고 또 또 얼굴 갖고 그러다가 또 인생 끝내지 말고 미스코리아 나가가지고 힘든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물론 꼭 그렇게 나가야 될 사람은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도 항상 뭐 하고? 기도하고 결혼할 때 기도하고 결혼하고 응답받고 지나가다 만나지 말고 지하철에서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분이 있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진짜 지하철에서 만났어. 등산하다 만나지 말고 등산하다 만났어 진짜로.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오다 가다 만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말고. 아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핵심이 뭐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그 결혼이 오래 간다니까. 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기도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얼마나 귀한 건지. 자,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위한 기도는 전쟁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범죄하여 적국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며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포로로 갔어요. 좀 느낌이 와요? 누가 딱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렇게 이때 기도한 사람 다니엘. 또 있잖아요. 그 진짜 중요한 사람 느헤미야 있잖아요. 예, 에스겔도 있고 굉장히 포로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이 기도대로 그들이 그 현장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역사 일어나나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줬던 이 기가 막힌 응답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기도가 훗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응답되어졌던 것들을 보면 이미 누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백성들의 간구함으로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뭐에 감각이 있느냐? 기도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에 감각이 있다? 기도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에서 만났건 등산에서 만났건 이미 시작했는데 물릴 수는 없으니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런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할렐루야. 앞으로.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달라는 간구.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52절을 봐야 돼요.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것이 어디였든지 상관하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할렐루야, 놀라웠게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수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첫 주 한 거를 이제 바로 들었어요. 이제 주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예배 드리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많은 시간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매일 강의안을 정리하고 가만히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목사님을 그 영적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는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결단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서류를 쓰는데, 서류를 쓰고 이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데 이게 너무나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인 것을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만 그게 느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이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이유를 간구하는 솔로몬인데, 이거 뭐냐면 왜 그러면 응답해 주셔야 되느냐, 마지막 이게 결론인 거죠. 아니, 뒤쪽에 결론이 나오지만 이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죠.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만민 가운데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 지옥 가야 될 나를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에 오늘 내가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좋겠다. 자, 결론입니다. 실패의 배경에는 죄가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 죄를 해결하는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 자, 재앙의 이유를 알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 전쟁의 이유를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의 기업, 주의 백성임에 자존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고